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로마서 8장 앞부분 말씀을 통하여서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에만 집중하며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에 집중하지 않는 것, 또 자신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는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모르는 것, 자신과 본성에만 충실한 삶, 이러한 삶이 육신의 길이며 그 결과는 사망밖에 없음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자신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드리며 살아가는 삶, 또 죄에 대하여 죽었으나 영으로는 살아난 삶, 예수님을 살리신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살아날 것을 알고 소망함으로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이 영을 따르는 길이며 이 길의 결과는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에게 죄를 지어주심으로 또 속량하심 속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우리는 8장 앞부분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이 성도가 성령을 통해 사는 삶이 어떤 삶이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영을 따르는 사람이 맞는가? 오늘 바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을 제시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 우리 잠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잠시 묵상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12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울은 12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바울은 이미 1장 말씀에서 자신을 빚진 자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구원을 이룰 수도 받을 수도 없는 존재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속량하심 속에 자신을 희생하여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과 성령의 권세로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도 빚진 자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따르는 우리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에 사로잡힌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에 얽매여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빚진 자, 멍에에 빚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빚진 자들이며 성령님께 빚진 자들이며 사랑과 은혜,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닌 복음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의무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부여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을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저희는 지난 정욕과 육신을 쫓아 살아갔던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새로운 삶을 추구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며 우리의 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나의 삶,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오늘도 기도 가운데 간절히 성령님을 구하여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러한 빚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것은 곧 이런 삶과 같습니다. 은혜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도 그것을 잊고 사는 삶, 말씀을 들었음에도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삶, 즉 육신의 행실이 무익한 줄 알지만 그것에게 져서 육신에게 져서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복음의 빛을 진 자임에도 육신에게 져서 다시 육신과 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며 겉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육신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의 모습과 예배는 어떤 자의 모습으로 예배하며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고 계신가요?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 또한 이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홍해의 역사를 두 눈으로 보여줬음에도 자신의 부딪히는 현실과 감정 앞에 이전에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삶을 그리워했고 하나님을 떠나 새로운 하나님, 우상을 만들어 그 은혜를 잊어버리려 했습니다. 육신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그 결과는 죽음뿐입니다. 이 죽음은 신학적이고 종말론적인 죽음인데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형벌이 있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빚을 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죄의 본성에 빚진 사람들이 아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산다면 죽음뿐이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의 악한 일을 죽인다면 우리는 살 것이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 지속적인 죄의 본성과 욕구와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나의 어떠한 계획, 나의 어떠한 의지, 이런 것으로는 육신의 행실을 우리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하실 수 있으며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끝끝내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매번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이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성도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매일매일 있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 안에 거하며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14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 우리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정도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우리는 고백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변화된 우리의 신분의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무슨 아버지냐, 아버지라고 무엇을 고백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친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사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구원받을 이유도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길을 택하며 타락과 육신의 길만을 쫓아 목표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새로운 삶,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지만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회복되어졌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또 그분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또 이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멸시하며 무시하며 욕합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심해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감사하며 위로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며 우리가 그분의 자녀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것을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십니다. 너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나의 귀한 딸이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부르시고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예수 안에서 살아가도록 오늘도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도록, 찬양하고 있다면 찬양 가운데 감동과 기쁨으로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샘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은혜를, 또 섭리를 따라 신앙을 지키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7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저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상속자여셨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일한 상속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찬송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온 세상에 주라 칭송받도록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러한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삶 속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고난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또 16장 2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고백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엄청난 이 영광과 또 이 영광의 상속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며 사단과의 죄와 또 철저하게 싸우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담대하게 오늘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주관해달라고 의탁하며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 잠깐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함으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오늘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구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또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깐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두고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그 은혜로서 살아가는 빚진 자들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사실을 전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며 살아감으로 살아가는 우리 참된 성도들, 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졌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참된 성도로 부르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더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한번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이 시대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뜨거워져서 코로나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부흥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연약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만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성령님 안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에 동참하길 원하며 고난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또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장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말씀으로 또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고 서로가 하나 되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공동체, 또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이 위례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바르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 위례 중앙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례 지역으로 부르시고 또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예배하게 하신 그 뜻을 알고 이곳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며 세워져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길 원하며 사명을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떠한 이유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세워지길 원하오니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만 이곳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만 이곳에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길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곳에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사단의 권세가 이곳에서 또 악한 영이 이곳에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가 또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이곳에서 말씀으로 무장하여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싸워 이기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위례 지역 가운데 복음의 사역을 바르게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위례 지역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또 믿음 가운데 시험에 드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위례 중앙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길 소망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가득 차서 우리가 이것을 나누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과 뜻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역사가 우리 성도의 삶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합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의 성전이 세워지길 원하오며 교회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함께 연합하여 하나된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교회된 자로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 자막 띄워주실 텐데 우리 영상을 자막을 보면서 한 분 한 분 오늘도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그들의 가정을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할 수 있게 달라고 시작 우리 자막을 보면서 또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환우들을 두고 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도 그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 그들의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상황 가운데 어려워하지 않고 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며 그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치유가 되고 그것들이 간증으로 되어져서 고백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오늘도 그들의 삶을 에워싸고 그들의 마음에 낙심치 아니하고 그들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치유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주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그들의 마음의 모든 육신과 또 영의 모든 것들을 터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실 주의 은혜를 간곡히 붙들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더욱더 간절히 붙들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건히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하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그들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오늘도 그들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주옵소서. 치유의 역사가